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이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이 도입부였죠. 그리고 12절부터가 이제 본론부였는데 도입부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축복 내용,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본 고린도 후서의 본론부는 제일 첫머리부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일정을 변경했던 데 대한 자기 변정의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여행 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거짓 교사들로부터 모함을 심하게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계획을 변경했던 것과 관련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천박한 이심을 쫓아서 속셈으로는 노 하면서 그토로만 내가 너희들 듣기 좋게 예스 그렇게 했겠느냐.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내가 계획을 변경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스 하기 위함이었지 어떤 경우에도 노를 위함이 아니었다.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굳건하게 해주시면서 그 인으로 성령님을 주셨는데 내가 계획을 변경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계획은 마게도니아를 목적지로 삼고 고린도를 경유해서 마게도니아 갔다가 되돌아올 때 다시 고린도를 경유해서 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계획을 바꾸어서
마게도니아를 먼저 둘러서 고린도를 목적지로 삼으려고 계획을 변경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낀다 하는 이 헬라어가 페이도마이라고 하는 원어가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현재 분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단 한 번 아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끼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고린도에 가서 최소한도 1년 6개월을 거기에서 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장터에서 자기 손으로 장막을 만들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단 말이죠. 자기 일생에서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의 생명을 바쳤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 그 교인들을 아끼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아꼈기 때문에 당장 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면 이 아꼈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경유지로 삼으려 하지 않고 목적지로 삼았던 거, 삼으려 했던 거,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기 위함이었죠. 목적지로 삼아서 그해 겨울을 함께 나면서 여러 달 동안을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체류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이 무진장 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절대로 무진장 길지 않습니다. 지극히 제한된 시간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를 살았든지 상관없이 살아온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순식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50년이든 60년이든 70년이든 순식간에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앞을 내다봐도 그 시간 역시 순식간에 지나지 않겠어요? 이 제한된 시간, 그야말로 화살처럼 날아가는 이 짧은 시간을 사는데, 사도 바울은 그 자기 시간 중에서 또 몇 달을 쪼개어서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려는 마음이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끼려고 당장 가지 않았던 것이다. 두 번째 아끼는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는 우리가 고린도 4장 21절을 보면 알게 됩니다. 고린도 4장 21절로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 4장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21절,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 4장 21절. 진작 물어보시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기에 글로의 집안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의 두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가 가서 그토록 자기의 생애를 바쳐가면서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도덕적 타락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바로 그 뒤에 5장 1절이 이렇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아버지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이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볼 때 다 보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였다는 말이 아니죠. 그죠? 어머니와 불륜을 저질러서 어머니라 그랬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아내라는 말은 아버지의 첩이죠. 그러나 첩이든 어떻든 아버지의 여자면 아들에게는 어머니 뻘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 뻘의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매를 들고 갈까? 아니면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까? 매를 들고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이 말이 앞에 있겠죠. 그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서 처음 계획대로 마게도니아를 목적지로 삼고 먼저 고린도를 경주지로 삼아서 먼저 찾아갔더라면 아마 매를 들고 가는 심정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을 막 야단만 치고 질타하기만 했더라면 전혀 엉뚱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숨을 고르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그래서 마게도니아를 먼저 갔다가 늦게 고린도로 가려고 계획을 변경했었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을 아끼기 위함이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밝힙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단순히 내가 너희를 아끼려 함이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고린도 후서 1장 23절로 되돌아가 보십시다.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론부부터 보면 12절에 주어가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13절도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 주어가 우리 복수 1인칭이에요. 또 22절 바로 앞절도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19절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동력자로 그 현장에 있었던 실루아노, 실라 그리고 디모데, 사도 바울 자신을 다 가리켜서 계속 우리라고 말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고린도 방문 계획을 바꾼 것이 너희들을 아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나라고 1인칭 주어를 바꿉니다. 이 그만큼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헬라 말은 동사가 성과 수에 따라서 동사의 의미가 바뀌어요. 그래서 헬라 말은 주어를 쓰지 않아도 동사의 형태만 보면 이게 우리를 이야기한다, 나를 이야기한다, 그들을 이야기한다 금방 알아요. 주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원문을 보면 23절에서 에고라는 I, 나라는 주어를 썼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말을 강조해요. 어느 정도로 강조하는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냥 한번 이 말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이 말을 해요. 누구에게 목숨을 걸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바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 내가 하는 이 말이 거짓말이면 하나님이 나를 죽여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내가 너희들을 아끼기 위해서 당장 안 갔음을 밝힌다. 여러분 언뜻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건방져 보입니다. 그죠? 자기 말을 그냥 할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단 말이죠. 하찮은 인간이. 우리가 오늘 21세기의 관점에서 보면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신실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목숨을 걸고 이야기한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요. 룻기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들으면 보십시오. 룻 잘 알죠? 그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어머니가 얘야 나 따라오지 마라. 나한테 아들도 더 이상 없고 너 나 따라와 봐야 고생만 하니까 차라리 친정으로 돌아가서 개가하라.
그때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증인 삼고 이야기해요. 어머니, 나 두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속세모로는 노이면서 어머니 듣기 좋으라고 예스 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가 어디로 가시든지 어머니 가시는 곳에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서 제가 죽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놓고 지금 주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3장 35절에 보면요, 아브넬 장군이 죽었을 때 다윗이 슬퍼하면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때 곁에 있는 부하들이 대왕이여 와서 드십시오 하고 자꾸 재촉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 부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다윗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나는 아브넬을 위해서 먹지 않는다. 이건 내가 괜히 해보는 소리가 아니다. 하나님을 증인 삼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이 하나님에게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을 아끼려고 했던 것은 나의 진심이었다. 여기에 추호의 거짓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앗아가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의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질문을 제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목숨까지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인으로 내세워가면서까지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시켰던 것에 대해서 자기 변증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거짓 교사들이 저 거짓말쟁이다, 저렇게 여행 약속도 지키지 않는 신실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모함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명예를 회복하려고 그랬겠습니까? 만약에 개인적인 명예 회복을 위해서였다면 사도 바울은 입을 다물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진실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변증하는 이유는 자신의 진실성이 흔들릴 경우에 자기가 전한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의 신실성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진실성을 문제 삼아서 고린도 교회를 뒤흔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신실성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자기 변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히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모함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 흔히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나의 개인 문제로 끝난다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는 편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섣불리 해명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해명되기는커녕 문제가 더 꼬이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나에 대한 오해가 교회의 신실성에 대한 오해로 확대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자신을 변증해야 하고 교회를 변증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처럼 목숨을 걸면서까지 자기를 변증하고 교회를 변증하려고 할 때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 사랑이 얼마나 컸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랑하라고 할 때 자꾸 교회를 시스템이나 건물로 생각하니까 오해가 촉발되는데, 교회가 뭡니까?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교회의 신실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완성하는 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자기 변정을 하는 것입니다.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일하는 여러분의 동력자일 따름입니다. 부모 자식간이든 아니면 부부지간이든 형제지간이든 성도와 성도지간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에게 사람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원칙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 어떤 권면을 하든 어떤 질책을 하든 그 목적은 지배나 주관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그들을 돕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배가 됩니까? 지배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지배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발로 걷기 시작하면 지배받지 않습니다. 누르면 눌리죠. 그러나 어느 선을 넘으면 용수철처럼 튕겨나가잖아요. 그때부터 부모가 자식한테 빌죠. 말 좀 들어달라고.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지배가 됩니까? 목회자가 교인들을 지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나서 본질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지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지배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관계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과 나의 관계는 동력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쁨을 더 깊이 알수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24절 하반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너희들이 믿음에 서 있기 때문이다. 언뜻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우려 한다라고 오해하기가 참 쉽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완전 무결하지 않았죠. 지금 문제투성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에 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토대가 완전 무결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 있는 믿음의 토대가 튼튼하다는 것이에요. 그 토대가 뭐죠?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이에요. 바울은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너희들의 토대가 바른 복음인 이상 내가 너희들을 돕기만 하면 언제든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너희들을 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진실성을 모함을 했거든요.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바울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른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진리는 모두가 진실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거기에 추호의 거짓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앗아가도 좋도록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2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23절, 24절 말씀은 예전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2장 1절에서는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근심 중에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겠다. 여기에서 근심이라고 번역된 류페라고 하는 것은 슬픔, 비탄, 눈물 이런 거예요. 내가 다시는 비탄 속에서 눈물 속에서 슬픔 중에서 너희를 찾아가지 않겠다. 언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를 처음 찾아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이 비탄에 빠진 적이 없죠. 교회를 세우면서 그곳 교인들과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 비탄 속에서 그들을 찾았다는 건가? 우리 고린도후서 보는 첫날 때 연대기를 보면서 살펴봤죠.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지 않습니까? 또 디모데를 특사로 보내죠. 그러나 디모데가 와서 사도 바울이 써보낸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인들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문제가 더 커졌다는 보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보고를 받은 사도 바울이 주후 55년경에 소위 눈물의 방문, 슬픔의 방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짧은 방문을 고린도를 실행합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 쓴지 알지 못하게 사도 바울은 곧장 되돌아오죠. 그래서 이 모든 고린도 후서가 증언하는 정황으로 봐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직접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슬픔 속에서 되돌아왔다고 우리는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 말도 좀 어렵죠. 공동번역 성경이 이 구절을 아주 또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본래 의도는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 기쁘게 해주려는 것이지 슬프게 해주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지금 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가? 3절을 보니까 내가 이같이 쓴 것은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너희들에게 어떤 편지를 썼을 때 그 편지를 쓴 의도가 너희들을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첫날 연대기를 볼 때 또 그때도 상세히 살펴봤죠. 사도 바울이 눈물의 방문을 하고 되돌아와서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눈물의 편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눈물의 편지를 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떠나오지 못하는 그들에 대한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속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준엄하게 꾸짖기도 했기 때문에 그 편지는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기도 하고 준엄한 편지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표현한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눈물의 편지 내용을 써보내었던 목적이 너희들을 슬프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영적인 기쁨을 얻게 해주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밝힙니다. 3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표준 세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로 가게 될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나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확신하였습니다. 언젠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갔을 때 지금처럼 전혀 변화 없는 삶을 산다면 또 피차 가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 볼 때에 정말 서로 회복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눈물의 편지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가위 눌리듯 눌림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마음의 근심이, 비탄이 젖어들곤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먹고 사는 문제로 눌림을 당하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병을 위해서 3번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눌림받고 걱정하고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눌림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고 그를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 종일 뭐 때문에 눌림을 당했습니까?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의 걱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도대체 뭐였습니까? 결국 우리 자신의 육체의 것들 뿐이 혹은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초월할 때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서야 될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눌림을 당하는 그런 중심을 가질 때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눌림과 걱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바로 3절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그 눈물의 편지를 얘기해요. 내가 눈물로 편지를 썼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반대자들로부터 계속 비난을 받게 됩니다. 2000년 전 헬라 문명 사회의 사고방식으로 사나이가 운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더더구나 남자가 편지를 쓰면서 눈물로 편지를 썼다.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눈물로 쓴 편지를 갖고 사도 바울을 연약한 인간, 남자 같지 않은 인간, 이러고 또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울었다. 내 눈물로 썼다. 너희들 때문에 눌림과 걱정으로 눈물을 썼다라고 당당하게 밝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을 연약한 남자라고, 인간 같지 않은 남자라고 매도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들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눈물과 함께 옵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아무리 강철 같은 사람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산 것이 아니었음에도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통로로 삼아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심정을 내가 느꼈을 때 바르게 살지 못하는 내 주위의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쓴다는 것은 정말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은 사람이었다는 말이요. 사도 바울이 울었다고 매도하던 거짓 교사들이야말로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눈물로 너희들에게 애절하게 쓰고 너희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은 너희들을 가슴 아프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내게 너희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해주기 위함이다. 그 사랑의 원천이 사도 바울 자신이었겠습니까? 아니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의 속에서 충만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통로가 지금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내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뉘우치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때 사도 바울은 눈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나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볼 때 많은 경우에 그냥 묵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인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정말 사랑한다면 눈물로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해주고 권면해주고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된 사랑임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근심하게 한 자, 비탄하게 만든 자가 있었을지라도 여기에서 근심하게 한 자 단수로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 팔레스타인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뒤흔들었던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은 끝까지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휩쓸려서 고린도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을 지칭하는데 그 사람이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의 대표, 주동자 한 사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게 위함이다. 이 말은 내 표현이 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비탄하게 만든 자가 나 혼자만을 비탄하게 만들거나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실은 너희들 모두도 근심하고 비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의해서 교회가 분란이 나고 서로 대립하고 분열이 되기 직전까지 갔으니까 모두 그 영향을 받은 것이죠. 6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벌 받는 것이 현재형으로 쓰여 있는데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황을 헬라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보낸 뒤에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첫날 보지 않았습니까? 눈물의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을 회복하면서 바로 자기네들을 뒤흔들었던 그 주동자 되는 사람을 이미 징계를 했단 말이죠. 어떤 형식으로 어떤 징계를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이미 그 당사자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100번 마땅했다. 그런데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들이 징계한 것은 100번 잘했다. 그러나 지금은 용서하고 위로해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가 오히려 비탄에 빠질 수가 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면서 교회를 흔들었던 한 사람을 징계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교회에 남아있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위로하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징계를 받았던 그 주동자가 지금 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징계를 받고 뉘우치지 않았다면 교회를 떠났겠죠. 도대체 누가 나를 징계한단 말이야? 아니면 남아서 처절하게 싸우겠죠. 그죠? 그런데 징계를 받은 자가 그 징계를 달게 받고 교회에 나와요. 따라서 너희는 그를 이제는 용서하고 오히려 위로해 주어라.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우리 개정개혁판이 그들이라고 복수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를 단수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3인칭 단수 목적격 대명사로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그 주동자였던 그 한 사람을 너희들이 사랑으로 대해주라. 그러면 우리가 이 정황을 알 수 있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를 재건하면서 교회를 흔들었던 한 사람을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 사람은 뉘우치고 교회의 회원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저 사람의 선동에 우리가 놀아났다 생각을 하니까 마음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사람이 뉘우치는 한 너희들은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앙금을 다 제해버려라. 9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모든 상황에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순종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말씀을 쫓아서 산다. 어떤 고비 때마다 내 욕심을 쫓지 않고 진리의 양심을 쫓는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범사에 순종한다는 말 중에 내가 용서해야 될 자를 용서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뉘우치는 자를 용서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무분별하게 다 용서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령 마태복음 18장 보면 형제가 잘못하면 가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야기해줘라, 권면해줘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한두 명 증인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해라. 그 이야기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교회의 이야기에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해라. 그 이야기도 듣지 않으면 세리나 창기로 여겨라.
상대가 계속 같은 잘못을 범하는데 무진장 용서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지금 이 콘텍스트 속에서는 징계받은 자가 뉘우치고 있는 한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지금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바울이죠.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과 나,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은 신앙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를 용서했다, 그렇다면 나도 무조건 여러분들이 용서한 사람을 용서한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내 판단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용서했다면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곧 나의 용서로 간주해서 나도 무조건 용서한다.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를 용서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용서한 것이므로 여러분들도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로 고린도 교회를 뒤흔들었던 그 사람을 사도 바울 자기는 이미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상처를 받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았죠. 거짓 교사들의 선동으로 교회가 사도 바울에 반대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누구보다도 바울이 깊은 상처를 받았을 터인데, 바울이 나는 용서를 했는데 그 용서한 이유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는 이미 용서했으므로 여러분들도 무조건 용서해라. 그 다음에 11절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뉘우치는 자를 반드시 용서해야 될 것은, 내가 용서해야 될 자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사탄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인다는 게 뭐죠? 부당한 방법으로 남이 갖고 있는 것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사탄이 부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로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책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책략에 빠지지 않으려면 용서해야 될 자를 용서해야 된다. 사탄이 우리에게서 뭘 빼앗아갈까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될 자를 용서하지 않고 계속 증오하고 미워하게 함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우리 스스로가 소멸시켜버리거나 그 사랑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믿음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고 모두가 주님을 향한 중심을 갖게 된 이상 뉘우치는 그 사람까지도 용서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넘쳐나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사탄이 중간에서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라. 여러분, 오늘 이 단락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방문 계획 변경과 관련된 자기 변정의 내용으로 일관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 개인의 변정만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내용 구구절절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때, 한때 문제 속에서 교회성을 상실했던 고린도 교회였지만 그 고린도 교회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사항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넘치는 사랑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할 때에 그 전하는 방법을 글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의 방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에게 전해져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절, 2절, 3절, 4절에서 그 존재 자체를 어떤 존재였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그 눈물의 편지를 씀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관계를 회복해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아직도 앙금이 남아서, 뭔가 아직도 장벽이 남아서 사탄이 우리를 속일 명분만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관계를 회복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눈물로 글을 쓰는 것입니다. 저는 부부지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가정일 경우에 부모 자식 간에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아서 정말 남남처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부부끼리, 부모 자식끼리 편지를 쓰게 해드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눈물로 편지를 쓰신 분들 가운데에 문제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글을 쓸 때 내 문장력이 나빠도 상관없어요. 내 진심이 담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진다고 하면 바로 성령님께서 그 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넘치는 사랑의 통로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야 될 터인데, 우리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 관계를 개선해야 될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한번 글을 써보십시오. 그 글이 그분과 여러분들 사이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고린도 후서로 아름다운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픈 가슴으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눈물의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가슴 속에 회복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관계를 개선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 또 전화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할 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쓸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그 글 자체가 주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이 시대의 고린도 후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문장력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한글 한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개선되어야 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꼭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하루 종일 깨어있게 하시고 이 늦은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유한한 우리의 삶이 허망하게 끝남이 없이 맺어야 할 진리와 생명의 사랑을 결실하는 아름다운 진리의 삶으로만
일관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